오늘 시편 34편의 기자는 오늘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다윗하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를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명예를 가진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힘을 가진 왕, 또 모든 부를 누린 사람,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윗은요, 끊임없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헛된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34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의 시련의 연단 과정에서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을 짓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심각하게 질투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사울이 군사를 풀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요.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치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구성된 연합 국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윗은 아기스 왕이 다스렸던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표제어에는 아비멜렉이라고 적혀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가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물맷돌로 싸워 이긴 블레셋의 거인 장군,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따라서 가드 사람이 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단번에 이 다윗을 알아보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기스 왕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택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아기스 왕 앞에서 정신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대문짝에 아무 글자를 극적거리며 정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므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깨닫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34편이 두 개의 장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절에서 7절은 감사시 혹은 찬송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 22절까지는 지혜시, 교훈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혹은 지혜를 주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을 할까?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두 번이죠. 앞하고 뒤에 한 번씩 총 두 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앞에 항상은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 항상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단 없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끊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쉽습니까? 다윗도 끊임없이 이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 나는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믿음의 결단을 담아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굳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맞아, 나도 다윗처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송축할 겁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생기십니까? 사실 나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에는 항상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괴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시련과 고통으로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언제나 항상 중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순간에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결심은 어떻게 됩니까? 쭉 이어집니까? 작심삼일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뎌지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송축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다짐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의 형편에 따라, 나의 시간에 따라 세상에서 일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여호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서론에서 다윗이 경험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까 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목숨을 건진 일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회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목숨을 건진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하여 준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8절 말씀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아라는 말은 실제로 음식을 맛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맛보라라는 이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신실한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를 통해서, 그리고 듣는 걸로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위기를 파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삶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선하심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해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부모를 둔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우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다윗이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 또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또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입술과 혀를 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말로는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주먹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말로는 가능합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함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쉽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말을 잘 지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13절에 그 말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 14절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13절보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까? 만약 선을 드러내야 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에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내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게 나의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나에게 이익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냐, 이 방법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따져보면 이 기준들은, 내가 정한 기준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한 기준들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니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싫어해야 합니다. 최대한 멀어지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을 오늘 기록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 결론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제멋대로 남에게 악을 행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이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성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고난이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 중에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의 전쟁으로 인해 승리를 이끈 후 자신의 삶이 탄탄대로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탄탄대로의 삶을 걸어갑니까? 아니죠.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한 공격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손을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어준다는 말로 다윗의 목숨을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함으로써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했었을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식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저 목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남을 탓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에 닥쳤다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다윗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 잘못이니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진 않을까? 가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조차 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기도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셔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